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손 내밀고 손 좀 잡으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상황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원고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 원고에 있는 말씀대로 또 제가 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이 활자대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생각도 저도 지금 뭐 인간인지라 많이 생각이 또 복잡하고 또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김영 집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운구차로 이제 지금 이송이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예배 시작 바로 직전에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김전 사모와 그리고 한두 분 정도의 성도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양가 어른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같이 가서 또 위로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의 핵심 말씀 구절은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두 자매를 놓고 굳이 언니 마르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마리아한테 한 말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두 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41절 말씀은 언니 마르다 그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고, 그리고 42절 말씀은 마르다한테 들려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한테 대화하면서 마르다야 너의 신앙은 내가 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나 네 동생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다 하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네 동생의 모습을 네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의 패턴을 딱 보시고 마르다 패턴의 신앙, 그리고 마리아 패턴의 신앙,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스타일, 비록 그들이 같은 피를 나눈
혈족이고 자매 관계지만 또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스타일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해도 좋고 예수님을 오늘 그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귀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일, 또 섬기는 스타일,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하는 스타일,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뭉뚱그려 말하면 두 가지의 굵은 스타일이 오늘 예수님 눈앞에 보여줬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스타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스타일을 보시고 내리신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역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이것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그냥 우리 사랑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받는 분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잠자코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며, 내가 그냥 내 편의대로 사역을 하니 내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 그냥 입 다물고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사역과 또 섬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목과 또 그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입니다. 이 여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심과 애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과 또 경배하는 마음과 흠모하는 마음은 이 두 자매 모두가 다 똑같이 100입니다. 마르다도 100이고 마리아도 100이고 똑같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사건 이전에,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졸지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오래된 질병으로 그렇게 급사해서 동생이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는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적에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 오빠가 두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그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또 갈아주면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 두 자매를 부양해 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 소년 가장이었고 그렇게 고생하는 오빠를 보면서 나중에 잘해줘야지 하는 동생들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은 얼마나 끈끈했는지 몰라요. 정말 끈끈했고 비록 가난하고 볼품이 없었지만 자신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었고 또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했던 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있지만 견디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늘 그렇게 참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정말 소박한 신앙으로 살았던 이 세 남매의 가정에 큰 혼란이 닥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예고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나사로 죽음의 그 기사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이 될 정도로 한 사건이 말이죠. 단회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져야 될 정도로 참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마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얼마든 나사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의 죽음 때문에 앞날이 깜깜해진 이 두 자매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마저도 우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은 잔다, 울지 마라,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했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의 이름을, 잊혀진 이름을, 누구도 쉽게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집안에 이제는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부르는 것 자체가 상처인,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부를 수 없게 되어진 그 이름, 나사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고 게다가 나사로 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상상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문을 열어놓았더니 그 돌문 안에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와서 사랑하는 두 동생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이 두 자매는 직접 목격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었던 오빠를 껴안고 만지고 했던,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을 직접 경험한 복음의 수혜자 그리고 은혜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몰라요. 예수를 이 사건 이전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당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진정한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는 두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자매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특심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딸들이, 이 자매 둘이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평생 사는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극심한 고통에서 예수 때문에 해방이 되었고 노임을 받은 것을 경험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평생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이들은 평생 예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장치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고 이 마리아 자매들처럼 우리들도 바로 우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났듯이 바로 우리 자신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 전에는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산 것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 산 것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경험한 나사로가 다시 회복한 사건은 뭡니까?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산 것을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도 똑같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서 놓인 것을 경험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없는 인생이 되었다가 예수 때문에 회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 이 경험은 그 옛날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것과 진배 없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의 진가를 알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게다가 율법에 능했던,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먹었어야 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정작 예수를 직접 봤을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줬던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 기타 이 땅에 속한 어떤 깨달음이 탁월한 지식자들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탁월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렸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그 당시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긴 했지만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던 그 당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늘 이 두 자매는 정말 보석 같은, 신약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믿음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토록 기특한 자매들인지라 예수께서도 이 여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집으로 좀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하는 이 청을 거절하지 않고 아주 일개 한 개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쁜 일정을 딱 정지시켜 놓고는 일개 한 여인들 두 사람의 간청에 응해주시면서 그 중요한 사역을 뭔가 멈추고 여인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 같은 행보를 기꺼이 감행하신 듯 보입니다. 이 딸들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지난날 받은 은혜도 있고 해서 예수님 바쁜 줄 알고 계속 그냥 좀 이렇게 있다가 늘 마음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이전부터 예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찰나 그렇게 예수를 집안으로 청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에서 펼쳐진 상황을 놓고 이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의도와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의 의도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장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선 이후에 예수님과 마르다는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곧장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초청했던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초청하자마자 준비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를 대접할 여러 가지 그런 여성들의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분주해졌습니다. 39절과 40절 중반부까지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때 쉼 없는 사역으로 필시
지쳐 계실 것이 분명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방지사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만큼은 편히 쉬게 하고 맛난 음식을 대접해서 잠시만이라도 불철주야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좀 우리 집에서는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만큼은 좀 내려놓고 좀 평안하게 좀 쉬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좀 쉬게 해드려야지. 예수님께 쉼과 안식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를 모시자마자 부엌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 집으로 청해왔고 또 민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에 곧장 착수합니다.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마르다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고 우리가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난 체 하거나 뽐을 내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아마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요리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주를 총동원해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께 그 고마운 마음을 이방지사 오늘 만난 김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조금도 직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작 예수님은 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했던 그 사역을 집에 들어와서 그대로 합니다. 어쩌면 사역 현장을 단지 마르다 집으로 옮겼을 뿐 예수님은 이 집 바깥에서 했던 그 행보를 집 안에서도 계속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선 예수님께서는 소파에 누워 계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풀거나 무장해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가만 달라졌을 뿐 또다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 안에 혼자 안 다니셨으니까 아마 들어오라 했을 때 12제자들도 다 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12제자에 한정되었는지 아니면 이방지사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집 두 자매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아직 말씀이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진 나사로 아마 이 삼남의 집에 왔으니까 이 삼남매도 거기 앉혀서 정작 신방을 받는 이 주체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이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와 그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갔으면 마주대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해 오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다른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음식으로 예수님에게 대접하여 쉬게 하고 싶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여지를 두지 않고 그 일을 그냥 곧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의도가 확실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집에 오자마자 다른 제스처가 없이 군더더기가 없이 곧장 자신이 가진 의도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뭔가 마르다가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수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니까 잘못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말이죠. 만약 하나 마르다 행동이 잘못이거나 실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뒀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다의 그 다음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사실은 행동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0절 말씀이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마르다가 말을 했는데
마르다가 말을 하기 이전에 부엌에서 예수가 계신 방 안으로 뛰쳐 들어와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는 배경은 어땠는지, 부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부엌에 있던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변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대로 그걸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기가 일을 많이 벌린 겁니다. 자기가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표현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대접해드리려고 본인이 음식을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 바람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처음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 소박하지만 대접해드려야지,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했던 그 마음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어디까지 이 마음이 행동에 옮겨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제자들은, 또 동생 마리아나 오빠 나사로는 은혜를 막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고 그 방 안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옥 같은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꿈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마르다는 거의 노크도 없이,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말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입 바깥으로 내뱉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시키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혼자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얍삽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은혜나 받아 먹고 있는 이 철없는 동생을 좀 부엌으로 좀 가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말투가 성경 속에 활자로 기록될 수는 없겠지만 지문이 없으니까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마르다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왕 예수님을 모셨으니 자신의 열정에 도취가 되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면서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말을 바꾸면 일이 점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마음도 점점점 분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양만큼 마음의 분주함도 같이 정비례해서 같이 일의 양과 마음의 분주함이 같이 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분량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일거리는 반드시, 그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내면이 붕괴되니 이내 곧 불평과 원망이 입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담담히 이것을 적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도 부엌에서 예수님이 잠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 다른 곳에서부터 이 마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순수한 열정과 섬김의 마음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과정과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십시오. 이토록 빠른 마음의 변화가 마르다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해 왔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도 감당하고 직장도, 가정도, 아이도 돌보고 어른들도 봉양하고 우리가 교회도 사역하라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야말로 마르다의 모습이 되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제 아무리 놀라운 일꾼이라도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멈추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공급받는 이 출처가 멈추게 되면은 오늘 이 부엌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요? 여러분, 목사도 재간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멈추고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조아리는 이 마음이 멈추면 이내 곧 원망과 불평, 섭섭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 불평과 원망을 예수님과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 동시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0절 중반부터 끝까지 말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의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마리아를 곁에 두고서 연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말 철없어 보이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마르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 판단을 못 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고 거침없는 독설도 내뱉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생각도 없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전하고 있지 말고 빨리 생각을 좀 하고 상황 판단을 좀 해서 내 동생을 부엌으로 내보내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은혜 받는 게 좋은지 모르냐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마르다가 이 불평과 원망을 언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언제 마르다가 이런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마르다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걸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거룩한 상황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수술을 하는 수술실에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어가서 오늘 자신의 말을 막 거침없이 내뱉는 모습입니다. 수술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은 영적으로는 수술을 받는 수술대 위에 우리가 누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장소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이든 아니면 분노가 충만해서 한 말이든 그 말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은혜로운 분위기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아름답게 보였고, 또 이전에는 예수님이 존경스럽게 보였고 했던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마르다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배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이 상황을 바꿔놔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의 마르다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은 다 마르다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루아침에 성령이 거두어지면 우리 모두 다 오늘의 이 모습의 마르다로 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사모도, 전도사도, 또 목회자도, 셀리더도, 국장도, 그 누구도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많은 일로 분주해지면서 그것이 불평이 되어서 나를 삼키는 순간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히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실 마르다가 천국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르다의 이 부족함을 다 면면히 말씀이 복음서가 다 까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김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듣고 있지만 천국의 마르다가 오늘 이런 예배당 장면을 보면 마르다는 또다시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셔서 독자들인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럴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려서 충만한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오늘 물리적 에피소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똑바로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급변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과 또 양극화 현상, 한쪽에 부엌에서는 뭔가 막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방 안에서는 또 그런가 하면 은혜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의 상황 때문에 은혜가 그쳐지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진도를 나가고 또 마음이 안 좋은 곳은 안 좋은 대로 또 진도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가 실수인 것처럼 이 부엌에서 있었던 마음을 치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분노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고발하면서 들어왔는데, 물론 나를 도와주시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든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이게 들키고 노출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시 그저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이 충만한 이 안방으로, 몰라요, 저는 팔레스타인의 집안 구도가 우리나라처럼 방문이 따로 있고 부엌에 문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됐다고 제가 본 그림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여기 있는 공간에서 여기의 공간으로 불평이 충만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뛰쳐나와서, 비록 이것을 말함으로 자기가 뭔가 좀 바보가 되긴 했지만,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니? 너 왜 말씀을 방해하니? 이런 말씀하지 않고 조목조목 간단하게 두 절의 말씀으로 마르다의 상황과 그리고 마리아의 상황을 짚어주시면서 너도 네 동생 마리아처럼 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구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핀잔이나 지적이나 질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르다와 다른 톤의 부드러운 음성이 마르다의 격분한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마르다는 눈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41절과 42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많은 일은 우리를 많이 염려하게 만들고 많은 일은 우리를 많이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마르다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적극적인 사역으로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부엌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러 이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보는 그 집에서 마르다의 자매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받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끼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접입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란 이름이든지 깨달음이란 이름이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까지 마르다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자리에 갈 때 이게 정신을 가지고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한테 오늘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마르다가 되지 마세요. 마르다의 자리로 가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규모가 커지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 외부에서 교회 참 잘 지었다 하고 또 큰 사역을 했다 하고 고생 많았다 하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제가 우쭐하고, 누가 사실은 대놓고 우쭐합니까? 그건 정말 급이 아주 낮은 그런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니까 대놓고 우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쭐한 마음이 은밀하게 마음에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눈 얘기를 했는데, 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눈이 하늘에서 정말 눈송이 하나하나가 작은 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눈송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그 눈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을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교만기가 이 마르다식의 이런 못돼 먹은 마음이 눈처럼 쌓이고 나중에 커지니까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앞 앉아서 말씀 하나 들어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그 말씀을 발견하면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 기뻐하고 이랬던 마음이 어느새 상쇄되어지고 마음속에 나도 마리아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르다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을 거냐, 나와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참 우리 교회에 팽배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는 마르다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절에는 그 바람에 교회가 마르다처럼 모두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날은 우리가 개척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르다가 많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르다들이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고 또 달려올 수 있었고 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르다는 일을 하는 통에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염려가 가득해지고 근심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그 많은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일을 많이 할수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염려, 걱정, 의심이 많아지고 감사도 물론 많아지지만 그리고 일을 하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감사도 많아지고 기쁨도 충만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염려, 걱정, 근심도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 1번 주자가 저였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저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마르다로 그리고 무식하게 일하는 교회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일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빗나간 시선을 깨닫게 하신 한 주간을 제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일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를 잉태한 교회는 반드시 산딸이 되어서 예수를 세상에 출산해서 내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모가 건강해야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일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부엌에 가야 됩니다. 예수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많았구나 했습니다.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쳐낼 만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선택한다면은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던 마리아는 선하고 언니 마르다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순서의 개념입니다. 모두가 다 마르다처럼 잉태한 예수를 세상 바깥으로 보여줘야 할, 우리는 세상 앞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수혜자에서 공급자가 되는 것이 멋있고 좋은 거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멋있는 공급자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남을 살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고 새 생명을 낳을 만큼 건강한 산모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양질의 말씀을 듬뿍 받아 먼저 잘 공급받아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사실은 문자처럼 저도 외쳤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없어요. 그렇구나. 평신도는 1시간 기도, 셀리더는 2시간 기도, 그리고 목회자는 3시간 기도. 말씀과 선행의 둔하기로 날아오르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 없다. 다만 있는데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말씀이 참 마음속에 배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그간 마르다처럼 앞만 바라보고 또 살려야 될 영혼이 있었으므로 달려왔던 그 세월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엌에서 나와서 하나님 발차 아래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균형을 잡고 돌아가는 모습이 함께 병행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제로 시간으로 따져봐도 저 자신만 돌아봐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새벽을 얼마나 깨웠는지, 또 야심한 밤을 얼마나 말씀으로 묵상하며 깨웠는지, 걱정은 많은 시간 했고 근심은 많은 시간 했는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에 떠는 것은 밤새도록 할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근심했던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저 자신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로부터 은혜 받아 마르다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살이에서 마르다처럼 직장생활, 가정생활로 복음이 없이, 심지어는 복음이 없는 채로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일에 중독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줄 믿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정작 우리가 먼저 마르다처럼 은혜를 많이 받아 마르다처럼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그런 것 같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는 것.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고 밥그릇 끓는, 밑바닥 끓는 소리 내고, 그래서 못하는 막 돌아가면서 연기를 내고 막 그냥 엔진에 불타는 냄새가 나고 포기할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떡하나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서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고 차오르고 넘쳐날 때까지 조금 한 템포 늦추어서 기다려봐라. 우리는 이때까지 은혜가 사실 떨어졌을 때도 해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의심과 많은 일로 분주복잡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뜩 주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힘을 좀 빼고, 그렇다고 예수를 버리거나 은혜를 버리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사명 위에 덧대어진 내 의지, 나도 모르게 사명 위에 덧대어진 우리의 야망,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꿈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자리에 왔는지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자신과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과거 우리 참 개척교회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마르다처럼 일하며 사역하며 직장, 가정, 교회, 수많은 영혼들 입에 거품 물며 단내가 나도록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감격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우리가 보고 기뻐했더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런 마르다들의 헌신과 눈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일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 일 때문에 기쁨은 없고 분주하고 염려와 걱정만 충만해진 우리의 병든 모습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건강 돌보지 못하고 나 돌보지 못하고 부모 형제 자식 돌보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 만큼 좋은 일만 많아야 되는데 아프고 아리고 그리고 속상한 일들도 제법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고민하고 몰두해 봤지만 답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쳐다보니 말씀은 우리에게 담담히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를 마르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마르다의 모습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이 마르다를 추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마르다의 삶이 가치롭다고 말해오는 덕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픈 거 아프다고 말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새 성전 또 새해를 앞에 두고 새 부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 분주복잡해진 마음들, 때로는 아버지 너무 사명에 도취된 나머지 예의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그냥 치고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참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저희들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주님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르다 돼야 되겠지만 건강한 마르다가 되기 위해 마르다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은 경쟁이 아닌데 아버지 지나친 열정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경쟁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포장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어떤 일에 종사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수고한 저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은총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잘했다 내 아들아, 그만하면 됐어.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가 금년 안에 너 때문에 많은 영광을 받았다 하시는 아버지의 격려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이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동일한 열정으로 달려가다가 오늘 주님께 각종의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김영 집사, 지금은 하나님 품에 그 영이 쉬고 있는 줄 알지만 졸지에 당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을 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또 저희 동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철없이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새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그 집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김영 집사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꾼이었고 훌륭한 동료였고 멋있는 아빠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께까지 아파하는 동료를 같이 걱정하고 목사님 힘내세우였던 우리 동료, 그 영혼에게 하나님 쉼을 주시옵소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 가정을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